네,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제목을 은혜와 지혜라고 지었는데요. 성경 이야기를 쭉 하는데 왠지 은혜 자매와 지혜 자매 이야기를 하는 느낌을 제가 준비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통일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솔로몬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죠.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면 다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겸손함을 보게 됩니다. 이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라고 하죠. 이 왕이 되긴 했는데 왕으로서 앞뒤 분간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이 자기 자신을 이 백성 중에 뛰어난 왕이라고 앞세우기보다는요, 그저 백성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 하니 그 큰 백성의 왕이라는 자리가 버겁습니다. 그래야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구한 이 지혜의 본질은 이 선과 악의 분별함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함입니다. 지혜는 단순하게 암기를 잘한다거나 이해력이 아주 뛰어나다거나 성공하는 법이나 승리하는 법을 아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러한 지혜의 목적 또한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지혜는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사람 본인에게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것보다는 그 지혜자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게 유익을 주는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실로 솔로몬은 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요, 이 지혜를 구하는 목적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을 위한 것이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 지혜의 목적은 백성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지혜의 본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지혜의 목적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참된 지혜의 본질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의 본질은 가치 중립적인 어떤 개인의 능력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서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일단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지혜도 그 능력의 일부라는 것이죠.
죄의 영향력을 깊이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 죄에 빠진 사람이라면 이 악한 일이라도 서슴없이 행할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일종의 가치 중립적인 능력, 그 거짓된 지혜를 발휘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 기꺼이 그렇게 할 겁니다. 지혜의 목적은 공동체에 위한 것이 아니라요,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됩니다. 이것은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거짓된 지혜입니다. 특히 솔로몬은 이 지혜를 간구하면서요, 이 백성을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2번이나 언급하죠. 이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왕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심판함으로써 이 정의가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죠. 참으로 여기서 우리는 이 지혜라는 같은 단어를 말하면서 이 완전히 정반대로 해석하는 관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지혜의 본질은요,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지혜의 목적은요, 정의를 시행하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이 지혜의 본질은 지혜를 가진 당사자를 강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가치 중립적인 능력입니다. 대표적으로 뛰어난 지능 이런 게 있겠죠. 한편 타락한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이 지혜의 목적은요, 강자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불의라 하더라도 기꺼이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지적인 능력을 사용하고 이를 꾸미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강자만이 득세하는 세상은 깨어진 공동체, 스스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공동체일 뿐입니다. 이 솔로몬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간구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너의 말대로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사용합니다. 하루는 이 창녀 2사람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2 여자 중에 한 여자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7절부터입니다. 그 가운데 한 여자가 나서서 말을 하였다.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저희 2사람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 저 여자도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은 뒤 사흘 만에 저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집안에는 우리 둘만 있을 뿐이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잠을 자다가 그만 잘못하여 자기의 아이를 깔아 뭉개었으므로 그 아들은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깊이 잠든 사이에 저 여자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아이를 바꾸었습니다. 저의 옆에 누워있는 저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품에 두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저의 품에 뉘어 놓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저의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일어나서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그 아이는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이라면 아기 사진도 있고, 그렇죠? 또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있어서 누가 아기 엄마인지 쉽게 판가름 날 일입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 통치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 엄마가 누구인지 밝혀줄 이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2 엄마의 서로 다른 이 진술만 있을 뿐이죠. 보통 이 고대 다실론 사회에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경 시대에서 왕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이 신에게 뜻을 묻습니다. 이 신탁이라고 하죠. 그들이 숭배하는 신에게 판결을 구하는 것인데요, 그 신들이 가짜신, 곧 우상인 이상, 그냥 쉽게 말해서 이 신탁은 나 몰라라 제비뽑기라고 보면 됩니다. 초합리적이라고 하지만 비합리적이고요, 사실상 이 책임 떠넘기기밖에 안 됩니다. 사실 엉터리인 거죠. 그렇다면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믿는 이 솔로몬은 어떻게 할까요? 솔로몬은 참된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직접 물어도 되지 않을까요? 신탁의 형식으로.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참된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요. 솔로몬으로 하여금 판결하게 하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일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다음에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부르고요. 또 이 부회장할 때 부자를 써가지고 부왕, 돕는 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왕일 때 유일한 만왕의 왕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또 우리더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아주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솔로몬은 지금 아기 엄마를 정말 올바르게 찾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서로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는 각기 주관적인 진술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솔로몬이 명령합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황당한 명령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명령이 얼마나 현명한 명령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아기를 반으로 나눠 가지게 하라는 이 왕의 지엄한 명령이 떨어지자 한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한편 다른 한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너의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여러분, 누가 아기의 엄마죠? 바로 아기를 살려달라고 한 여자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하더라도 일단 아기를 살려달라고 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아기의 진짜 엄마를 가려내고요. 이 판결로 이스라엘 온 백성은 솔로몬을 두려워합니다. 3장 28절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백성들은 솔로몬의 그 비범함 앞에서 경외심을 느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앞에서 자기 죄를 숨길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으니 이 두려워함이 당연합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발휘되는지 볼 수 있는데요. 이 솔로몬은 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고요. 또 거기서 이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 다음에 그 부왕, 또 왕 같은 제사장,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 또 지혜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바로 그 지혜가 누구를 위해서 발휘되었느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였죠? 바로 창녀였습니다. 여자에다가 몸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하는 신분이라면요, 그야말로 최하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자를 위해서 지혜가 발휘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혜의 또 다른 특성입니다. 앞서서 참된 지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요,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는 그 사회의 약자를 위해 발휘됩니다. 거짓된 지혜가 힘의 논리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사회의 약자들을 더욱더 짓누를 때, 하나님의 지혜는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함으로써 그 공동체 내의 약자들을 향한 정의를 시행합니다. 힘의 논리에 따른 통치가 아니라 선과 악의 분별에 따른 통치, 또 불의를 방관함이 아니라 정의를 시행함, 또 강자를 위한 다스림이 아니라 약자를 위한 다스림, 이 모든 속성은 이 타락한 세상 나라와 대조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실로 솔로몬의 통치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고요, 우리는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엿보게 됩니다. 이 열왕기상 3장 방금 살펴본 내용을 지나서 이 4장에 가보면 이렇게 지혜로 다스려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더욱더 잘 볼 수 있는데요. 이 나라의 3요소가 우리가 학창시절에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이렇게 배웠는데요. 이렇게 한다면요,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시행되는 곳에서 우리는 그 국민이 번성하고 영토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이 늘어나는데요. 4장 20절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인구가 늘어나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아졌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잘 지냈다. 이 국민이 늘어난 것뿐만 아닙니다. 영토도 확장됩니다. 21절입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국을 다스리고 그 왕국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을 섬겼다. 이 솔로몬의 통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바 그 안에서 평안과 안전, 곧 평화를 누리는 통치입니다. 24절 25절인데요.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 이쪽에 있는 모든 지역 곧 딥사에서부터 가사에 이르기까지 유프라테스 강 서쪽의 모든 왕을 다스리며 주위의 모든 민족과 평화를 유지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통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여 정의를 시행함. 이것은 지혜의 본질이었죠. 또 약자를 돌보며 공동체에 유익을 끼침. 이것은 지혜의 목적이었습니다. 실로 지혜로 세워진 나라는요, 그 나라 국민의 숫자가 늘어났고요, 또 그 나라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는 평안과 안전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솔로몬인데, 근데 왜 성경은 이 솔로몬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기 전에 이 성경이 말하는 솔로몬의 다른 면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장 1절부터 3절까지인 것이죠.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과 주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모두 끝낼 때까지 그 아내를 다윗성에 있게 하였다. 이 성경 구절은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권을 확립한 다음에, 그러니까 열왕기상 1장 2장 내용이었죠. 그 확립한 다음에 나오는 솔로몬에 대한 첫 번째 언급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었다고 하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로 좋지 못한 징조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대략 50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러니까 꽤 지났죠,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느헤미야가 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일이 아니오. 어느 민족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소. 그러나 그마저 죄를 짓게 된 것은 이방 아내들 때문이요. 이 솔로몬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결국 솔로몬은 그의 인생 말년에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느헤미야의 말대로 심각하게 타락하고 만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찬란했던 솔로몬이 어떻게 또 그렇게 타락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평가에 따르면요, 바로 솔로몬의 이방 나라 출신 아내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요, 그러니까 1000명의 아내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이방 나라의 여인들이었고요, 그 여인들이 자기 나라의 우상들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나라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이 약점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기 이전부터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약점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약점, 열왕기상 3장 1절이 바로 그 약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 이집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것을 지금 직격으로 기록하고 있죠.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의 제사의식, 그 제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는데요. 3장 3절입니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다. 이 열왕기 저자는 이 솔로몬이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시하는데요, 이 산당은 하나님이 정해준 이 제사 장소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임의로 이렇게 높은 곳을 정해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 것인데요,
거기서 자주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납니다. 물론 이 솔로몬으로서는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서 나오는데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으므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요. 그러나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 지냈다는 것을 문제 삼는 뉘앙스를 이 3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주님을 사랑하였으나 그러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실로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산당에다가 각종 우상신들을 세워놓고 절하고 숭배하였는데요. 이러한 위험성이 솔로몬 통치 초기 때부터 이미 내재하고 있었음을 이 열왕기서 저자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는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기 이전부터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약점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약점, 이 열왕기상 3장 3절 그 약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거지 산당에 대한 언급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죠. 우상 숭배라는 위험성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솔로몬은 완벽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잘못을 저질렀고요, 또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훗날 솔로몬이 타락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의 통치 초기부터 이런 문제점, 그런 약점을 안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하는 것이죠. 특히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아주 큰 제사 1000마리가 되는 이 번제물을 드린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꿈에 솔로몬에 나타나서 지혜를 주시는데요,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약점 많은 솔로몬, 그러나 솔로몬에게 거룩한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상반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정답을 말하자면요, 조화 못 시킵니다. 이것은요, 그냥 한쪽 편에서 일방적으로 참아준 겁니다. 누가 참아줬을까요? 솔로몬이 참아준 겁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참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점 많은 솔로몬을 참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약점 많은 인물이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는 그 약점에 대해 그냥 두 눈 꾹 감고 두 귀 꽉 닫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약점 많은 솔로몬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났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 물들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그냥 솔직하고 정직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사도 바울을 본보기 삼을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이 두 가지 상반되는 법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죄의 법을 즐기려고 하는 나 자신입니다. 어쩌면 솔로몬도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법을 누리는 솔로몬이지만요, 또 다른 한쪽으로는 이방 여인을 통한 우상 숭배의 위험성, 곧 죄법에 빠진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과 사도 바울 둘 다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솔로몬은 그 갈등이 바깥으로 외면적으로 드러나고 펼쳐지고 있다면요, 이 사도 바울은 그 갈등이 내면에서
갈물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솔로몬은 실패했지만요, 사도 바울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보게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자신으로서는 이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한없이 겸손해지고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다른 태도 하나는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성과 비참함을 아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 곧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안다면 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충만할 때 우리는 솔로몬처럼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비참함 가운데 겸손하고 또 감사함 가운데 기뻐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신 일 가운데 침투하여 숨겨져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죄책감에 깊이 빠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일어나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님 주신 각종 은사와 지혜를 발휘하여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사실 단순합니다. 선을 행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렇게 욕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반성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죠. 혹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점 많은 솔로몬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약점 많은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약점 많은 솔로몬과 별 다를 바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겸손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겸손과 감사로 그리고 주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